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이기적인 세상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도 생명이 흐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 이기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 거주민 중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예수를 보고 왜 당국자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지 않는지 지금 당국을 비난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곧 죽게 될 운명임을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도 간혹 있었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명절 때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출신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아닌 서기관들이 아닌 누군가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국이 제지해야 할 예루살렘의 위상을 깎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라고 요한복음은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기주의자들의 논리는 오늘과 그때랑 비슷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근거는 왜곡되고 편협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그들은 펼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오시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생지를 몰라야 된다.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마치 되게 성경적인 해석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궤변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출신의 유무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가 와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그의 출신을 아는 여부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기고만장한 생각과 오만한 판단과 배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견해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에피소드이죠.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 이기주의자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 베들레헴으로 믿고 있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야? 그러면 어떤 지역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심보로 그리스도는 지역을 몰라야 돼. 라고 못된 심보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주의에 빠지면 거짓된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이 될 수 있고 진리도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 그런 집단들이 가득한 공동체와 사회는 정의와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이해관계 속에서 거짓과 술수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저런 이기주의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논리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출신 배경에 따라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다양한 곳에서 그들만을 위한 진리를 거짓된 프레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조차도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물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조차도 특정 이익 집단 안에서 그 논리 속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기주의에 물들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역 이기주의자들, 종교 집단 이기주의자들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삶의 방식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첫 번째는 귀소 본능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귀소 본능. 영적인 귀소 본능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귀소 본능은 무슨 뜻입니까? 동물이 출생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습성을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 수많은 연어떼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광 기슭을 쫓아 올라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거기서 쫓아가고 되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 자연의 신비이며 창조의 섭리입니다. 영적인 DNA가 육체 안에 담긴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뿐만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영적인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심이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 과학이 정보사회가 만연한 21세기가 찾아온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여러 종교단체가 여전히 흥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소 본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소 본능으로 주님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역 이기주의자들의 차별에 예수님은 땅, 예루살렘, 갈릴리라는 땅이 아닌 하늘의 나의 출생지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말하죠. 근데 너희는 하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라고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기적인 세상일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리를 보고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인기, 인지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대중의 인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절천지 앙숙 같은 주석의 관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제3의 세력 앞에서는 하나 됩니다. 정치 역학 구도가 그래요. 우리끼리는 싸워도 되지만 또 다른 세력은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마치 그들은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 됐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이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은 이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을 오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고 기소 본능이 있는데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을 못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본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예수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뭐지? 멀리 헬라 지역으로 간다는 건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존재를 건들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못 간다는 얘기처럼 느껴져서 그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본향 사이에 끊어졌던 길을 복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건의와 예수님 말에 내 존재가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본향을 향한 미소 본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도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방식은 두 번째,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선의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먼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37절, 38절, 39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절 끝날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부 갈릴리를 이동할 때 원래는 여긴 둘러가는데 훗날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한 고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또 그 여인과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지금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물가를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목이 말랐고
명절에 먼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던 유대인들도 복이 많았습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이, 빈부, 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육체적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먹어보지 못한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고, 더 나아가 좋은 관계, 치밀한 관계, 내 마음이 채워지는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모든 인간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40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은 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누구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사실에 매여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들은 부정확한 예수님의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게 만연한 세상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실만 찾으려는 성향으로 사람들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으려고 하면 충분히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물으면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확승평향입니다. 확승평향. 승평양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되는 정보는 받아들여요. 내 신념과 맞는 것은 다 받아들여요, 정보를. 그런데 나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확승평양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하기에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맞는 진리만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신의 말과 자신의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바리새파 문화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 배경, 나와 관련된 이기적인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한다면 믿는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생각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과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세상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긴가요? 네, 저희 된다면,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조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주님을 믿는 복음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근거를 대기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믿으라. 세 번째, 이기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방식 세 번째는 우리에 맞서 진실을 말하라.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렇지만 두렵습니다. 내가 작은 말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서 진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연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물들어 있지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니. 유대 당국자들의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아랫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들 조규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보는 눈이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잡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머리를 지켜보는데 그분이 특별한 존재임을 그분이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국자들 앞에서 그 당의 앞에서 엄숙한 재판장 앞에서 솔직하게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당국자들, 대제사장들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들을지도 알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예수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무리들이 쟁론을 벌여서 거기에서 예수를 잡아갔다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후퇴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사실 또 그것도 맞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47절, 48절,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즉 뭐냐면 미혹된 자가 된 거예요. 시켜서 갔다 온 건데. 솔직히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저주를 받는 자가 되버린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그 아흐렛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공회원들 전체들 앞에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꽝꽝꽝. 그 어떤 논의도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냥 권력으로 찍어 누립니다. 그러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지역과 집단 이기주자들에게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마땅히 선언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그 순간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용감하게 그의 생각을 의문을 제시합니다. 50절, 51절, 52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큰 용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소신 발언한 거죠. 그러자마자 또 바로 즉시 니고데모가 공격을 당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찾아봐. 율법에.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해. 즉 갈릴리 출신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디 율법에서 갈릴리 출신이 선지자는 말이 있어. 그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율법 어긋나는 게 아니야. 라고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라고 묻죠.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니고데모가 명문 가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근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의 가문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니고데모,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위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사렛 출신이 와서 떠든단 말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이를 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자들의 이야기. 우리 공공의 이득과 관련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는 예루살렘 위선과의 문제야. 그러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선을 긋는. 그래서 나름 지금에 보였던 대제사장들의 행위가 권력적이고 율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해관계 속에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되지? 이건 우리 모두 이득이구나. 여기는 내가 좀 눈을 돌려야 돼.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어. 중요치 않죠. 그래서 결국 유대 당국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 그 누구도 권력자들 맞설 수 없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결론처럼 보입니다. 이기주의와 기득권의 행포는 결국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아랫사람의 말과 이고대의 말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보다 우리에 맞서 진실한 말을 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왜요? 전쟁의 승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세상을 뒤바퀴를 만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에 맞서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대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하고 잘못된 그 순간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 진리임을 선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용을 따지지 말고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인가? 주님의 복음인가? 진실인가를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사상될지라도 그것을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승리하는 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기적인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이기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위소 본능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삶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항상 먼저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불의한데 그 불의한 세상에 때로는 맞서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특권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를 진리를 진실을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신과 나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